자, 우리가 살다 보면 청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 문턱을 넘어와 있고 또 내 삶의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손님을 가리켜서 불청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불청객.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내 삶의 한 중심에 와 있고 또 내 가정에 와 있고 사업장에 이 불청객, 우리 인생의 불청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되네요. 그 불청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위기는 여러분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위기는 첫 번째는 위험한 기회 한번 해봅니다. 위험한 기회. 그래서 이 불청객의 위기인데 위험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죠. 위대한 기회. 그래서 이 위기는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더 좋아지게 되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디딤돌의 기회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우리가 지내놓고 나면 그 인생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굳건해진 그런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지 않고 위기를 통해 만들어진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엄청난 사람들은 태어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혹은 보통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 위기를 통해서 결국은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오늘 같이 나눌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이미지 뭐냐 하면 엘리야 그러면 불의 사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일단 내려놓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초보신자, 처음에 신앙을 가진 초보신자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초보신자 엘리야는 다름 아닌 위기를 겪게 되었고 위기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졌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불의 사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 사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불의 사자가 되는 과정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위기를 잘 처리하게 되었을 때 불의 사자가 되었는데 자, 지금부터 엘리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처음에 엘리야는요 지극히 평범한 신앙의 사람으로 출발하는데 자, 읽어봅니다. 17장 1절.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전체인데 읽어봅니다. 길르앗의 시작. 길르앗의 여러분 엘리야, 역사의 성경의 무대에 처음 등장한 엘리야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일신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듯이 아주 평범한 신앙의 사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근데 그의 신앙의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는 뭔가에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한번 6절 읽어볼까요? 까마귀들이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등장한 엘리야는 까마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까마귀에게 의존하고 있는 의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지요. 속장님이 찾아가서 신방해야지만 그저 교회 나오게 되고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 해야지만 그제서야 또 힘이 나서 교회 나오게 되고, 혼자 자립하지 못하고 뭔가에 기대고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또 한 가지 그의 신앙의 실상은요, 감추는 신앙인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래서 자신을 숨기는 신앙.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한 45세 정도 된 남자분이, 부인은 교회 나오지 않고 남자분이 스스로 자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조그만 싱크대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누구에게 전도가 된 것도 아니고 인도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 발 걸어서 자기 부인과 같이 온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교회를 나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이제 안내위원들과 더불어서 영접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교회 올 때마다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책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 성경책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날은 신문지에 싸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품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오기도 하고 말이죠.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야, 이분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분인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그 집에 싱크대 공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한 3달 정도 지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도님은 봤더니 신앙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경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같다고. 나는 지금까지 봤지만 그렇게 성경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 처음 봤다고. 신문지에 싸갖고 오기도 하고 품속에 고이 간직해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쑥스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성경책 아끼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내가 집에 어려움 당해서 이제 교회 나가긴 했지만 내 친구들이 늘 그냥 술 먹는 친구들,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좀 창피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추려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뭔가에 의존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또 한 가지 숨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엘리야는 평범한 신앙의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뭔가 숨는, 감추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니 오히려 여러분보다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출발하던 엘리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 시작.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보십시오. 첫 번째, 엘리야는 그 사르밧에 혼자 된 여인의 집,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그 여인의 집에 우거하면서 2층 다락방을 한 칸 내줬습니다. 그 주인이. 그래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얻어먹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엘리야.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 그 여인의 집에 붙어 사는 거죠. 다락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거기서 사는 겁니다. 때마다 다 식사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야라면 밥 먹을 때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나라도요, 그렇게 밥을 먹을 적마다 감사 기도와 더불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이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머니는 유일한 희망이 누군가 하면 그 아들의 아들, 그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엘리야의 기도는요, 그 아들을 향한 기도로 집중적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아들 건강으로 늘 지켜달라고, 이 아들 복되게 해달라고, 복의 복으로 부어달라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식사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위해서 기도한 그 아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더니만 갑자기 숨이 끊어져서 죽습니다. 죽어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붙들고 막 오열을 터뜨리면서 막 울다가 눈을 똑바로 뜨고 엘리야를 바라보며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재수 없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재수 없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인생의 신앙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죠. 사람들은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뜻하지 않은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사람과의 문제 위기라든지 자녀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위기로부터 면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고난과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오는데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바로 위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보통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처리해 나가는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긁어 부수렴형이 있습니다. 그 문제 내 힘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요, 절망형. 평상시에는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인생의 위기만 찾아오면 땅이 꺼지라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냐고 원망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백치형. 이런 사람은요, 위기가 찾아오나 문제가 없나 그냥 늘 관심이 없어요. 관심. 천하태평, 죽어나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위기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감을 통해서 바로 인생의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 인생의 위기를 바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아서 더 크게 도약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지혜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엘리야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세 가지 지혜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위기와 대면하는 엘리야. 시작. 자, 읽어봅니다. 19절 상반절.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지금 그 여인 어머니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 아이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축복하면서 기도해준 그 집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있어도 엘리야는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보통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그리고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채우고 있다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밤에 짐을 대충 정리해서 그 집을 떠나가는 첫 번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막 오열하고 막 퍼부어대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 어머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 어머니,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내가 그 심정이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왜 나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겁니까?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미안해하면서 그 아이 한번 살려보려고 기도한다든지 그 아이 살려보려고 방법을 써본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엘리야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죽은 그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죽은 그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바로 그 아이를 가슴에 품어 안았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와 대면하게 되었고 문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위기와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문제를 피하여 도망치지 않고 바로 문제를 수용하게 되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문제와 대면하고 문제와 맞짱 뜨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기도 계속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쳐 넣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문제의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쳐 넣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기가 위협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거든 여러분들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크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확신. 시작.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 저도 요 목회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습니다.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 뻔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사람 때문에는 시험 들 뻔한 적이 있어요. 별별 사람들 다 만나다 보니까요, 그냥 어떤 사람 막 주먹으로 제 그냥 여기를 한 방 진짜 친 게 아니고 그냥 이 말로 그냥 펀치를 날려대는 사람, 가슴에 그냥 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벌썩 주저앉을 때가 있죠. 너무 강하게 말번지 그냥 한 방 얻어 맞아가지고 폭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절망스러운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없고. 근데 저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데, 다시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읊조리는 말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게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거 생각하면 다시 힘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른 거 여러 가지 붙잡을 것도 없어요. 한 가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확신하시고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평안할 때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기와 고난을 당하게 된 순간에도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다섯 가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되 다섯 가지 면에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영어로 말하면 with you입니다. with you. 내가 너 옆에 있어,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바로 너 옆에 있어.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with you, 내가 바로 너 옆에 있단다. 두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open, 바로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 저 위에서,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바로 내 위에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마음속 안에서 in you,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라운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삶의 밑에서 언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받쳐 주고 계시고 밑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옆에서도 함께하시고 저 위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함께 하시게 되고 우리의 밑에서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확신은 뭐냐면요, 바로 읽어봅니다. 승리의 확신. 시작.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 선수. 초등학교에서 이제 야구 선수를 했는데 그때 포지션이 뭐냐, 제가 포수입니다. 포수.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우리 부모님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해서 이제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동 중에서 야구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 경기를 시청하는 것을.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면서 LA 다저스에 61번 등번호 달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메이저리그를 얼마나 제가 찾아서 봤는지 몰라요. 박찬호 특히 경기.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박찬호가 언제 경기한다 그러면요, 제가 잠 안 자고 있다가, 우리나라 다르잖아요, 시차가 이 시간이. 그래서 잠 안 자고 있다가 막 밤에 보고 자고, 뭐 어떤 때는 막 새벽 막 이 2시까지 보다가 한 2시간 눈 붙이고 또 새벽기도 나가, 이 정도로 제가 아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할 때 출전해서 TV를 딱 틀었어요. 박찬호 선발 등판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발 투수로 나와서 이제 경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 TV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이 업무 시간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 게 좀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둑질도 같이 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가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그 직원들 다 오라고. 예. 그래가지고 왜 오라 그랬는가 하면, 지금 박찬호 선발 경기 하니까 우리 같이 보자고. 그러면 다 좋아하죠. 뭐 부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좋아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1회, 2회, 3회가 지나는데 박찬호가 얼마나 잘 던지는지 몰라요. 근데 4회쯤 되어가지고 박찬호가 투런 홈런을 얻어맞아요. 투런 홈런. 그 2점을 실점을 했어요. 5회 때 또 무슨 안타를 맞아서 또 한 점을 또 내줬어요. 3대0. 그때 우리 부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박찬호 왜 이렇게 못 던지냐, 왜 이렇게 안타를 자꾸 맞아, 홈런도 맞고 오늘 패전투수 되겠구나 하면서 막 그냥 투덜투덜 거리기도 하고, 박찬호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그래요. 예. 그러다가 또 솔로 홀룸도 또 맞아요. 4대0. 예. 그 이제 패색이 짙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는 뭐 사람들이, 오늘 박찬호 이제 패전투수 확실하다, 다들 이제 궁시렁궁시렁 되는데, 근데 제 마음은 조금도 동요가 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예. 편안한 가운데 계속 저는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박찬호 왜 이렇게 못 던지냐,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패전투수야 뭐 등등 막 하는데, 제 마음은 얼마나 편안한지요.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제가 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그날 박찬호 경기, 이긴 경기 재방송을 제가 지금 보고, 재방송.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어제 저녁에 박찬호가 선발로 나왔는데 4대0까지 몰리다가 그 다음 해에 LA 타선이 그냥 폭발을 하면서 나중에 6대4로 결국은 역전승을 해가지고 박찬호가 승리 투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기사에 나온 그 경기가 TV를 틀었더니만 재방송. 그러니까 나는요, 지금 앞에서는 얻어맞고 있지만, 홈런도 맞았지만, 지금은 지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반드시 역전승을 하게 되고 박찬호가 승리 투수가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를 얻어맞아도 걱정이 없어요. 홈런을 얻어맞아도 걱정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사람, 왜냐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이기게 됩니다. 시작. 우리는 마침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거든 세 가지 확신을 가지시는데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확신, 동행 임마누엘의 확신, 세 번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문제와 당당하게 맞짱 뜹시다. 시작.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달라 했죠. 지금 이제 문제와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은요, 그 당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룩한 장소, 성소,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문제를 가슴에 안고 세상 누군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동분서주하지 않고 바로 주의 교회에 올라와서 문제를 풀어놓고 해결해 나가는데, 이 세상은요 참 갈 곳도 많고 또 좋은 세상인데, 그러나 우리는요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시작. 항상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방황하다가 바로 마침내 성전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 시스기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결국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요 그 군대에 이렇게 그 가서 연병장이나 아니면 이제 강단에 이제 군 장병들 쫙 앉아 있고 이제 연예인들이 가서 이제 위문하는 이제 그런 코너가 있어요. 군 위문 코너. 그래서 주로 그 사회를 뽀빠이 이상용 씨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와서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저 뒤에 가림막에 그 장병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어머니가 와서 대기하고 앉아있어요. 가림막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뽀빠이 이상용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뒤에 여러분들의 그 누군가의 어머니 한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여기 내 어머니가 와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요 막 수십 명이 볼 때처럼 막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마이크 갖다 들이대고 왜 나왔냐 그러면 어젯밤에 자기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온다 그랬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맞대. 자기 어머니가 여기 온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맞으면 그날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휴가증 15일짜리 10일짜리 휴가증을 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휴가 나가는 거거든요. 막 수십 명이 나와서 다 자기 엄마래. 자기 엄마. 내 어머니 맞다고. 예.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그 가림막 뒤에 있는 어머니가 무대로 딱 나오죠. 딱 나오는 순간 그 수십 명의 장병들 중에 오직 한 사람, 그 아들만 어머니가 막 달려와 가지고 확 알아가앉습니다. 막 어머니 막 안고 막 등에 업고, 그러면 이제 같이 나왔던 그 동료 병사들은 그 주변에 있어가지고 같이 막 좋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셨죠? 그때 딱 악단에서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낸, 이게 막 나오면 장병들이 이거 부르면서 막 눈물을 막 쭈르르 흘러요. 그냥 엄마가 보고플 때는 엄마 사진 꺼내놓고 막 이거 막 울면서 막 이 노래 다 같이 불러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만약에 이 순간에 요 노래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아빠가 보고플 때 그러면요 눈물이 나왔다가 나면 쑥 들어갈 거래 이게. 왜냐면 군대 오기 전에 아빠한테 하도 얻어치는 생각 나가지고. 여러분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생각만 해도 따뜻하게 만드는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뭐냐면 마더예요. 마더, 어머니.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생각만 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그 입에 이렇게 말만 해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단어가 뭐냐? 마더, 엄마, 어머니. 한 종교 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를 어머니의 따스한 품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언제나 안기고 싶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때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나게 되고 이런 어머니의 따스한 품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여러분, 바라기는 갈 곳 많은 세상이지만 오라고 하는 세상 많지만 바라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교회를 따스한 어머니의 품으로 여기시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세 번째는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두 번, 3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의 기도의 특징은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그저 속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엉엉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소리 높여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와 대면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기도했을 때 결국 2가지 결과가 생겨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정리합니다. 보세요. 엘리야는 처음 등장한 신앙은요, 평범한 신앙, 의존하는 신앙, 감추는 신앙.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주인집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열을 터뜨립니다. 그때 그는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는데 그 지혜 3가지가 뭡니까? 위기와 대면했죠. 교회 중심의 신앙, 절대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결국 불의 사자로 세워져서 열왕기상 18장 바로 85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간증합니다. 간증. 제 아버님이 1989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89년에. 그때 제 아버님이 53세였고 제 어머님이 이제 2살 작았으니까 51세에 우리 어머님 혼자가 되셨고 아버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제 어머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기도를 평생 많이 하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섬기시던 교회는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교회를 기도로 지켜나가는 그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이른바 기도꾼들. 교회에서는 그분들 위해서 방을 내어드리고 여름엔 시원하게 해드리고 겨울엔 따뜻하게 해드리고, 이제 그 대열에 합류를 하셨어요. 매번은 아니었지만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거기 가서 그 권사님들과 더불어 저녁 먹고서 거기 가면 이야기 나누다가 밤에 기도하다가 거기서 같이 주무시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오시고, 그래서 기도 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88년에 목회를 이제 나가면서 우리 어머님에게 어떤 신앙이나 목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늘 기도를 부탁드릴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머님이 먼저 전화하셔서 먼저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98년도에 서울 여기 한남동으로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1년에 시골에 사시는 어머님이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십니다. 제가 이제 큰 아들이니까 오시면 며칠 묵다가 가시는데, 우리 어머님의 특징, 월요일 날 오시면 반드시 금요일 날이면 시골로 또 내려가셔요. 그럼 이제 제가 그래요. 어머니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도 좀 드리고 그렇게 가시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 아니래요. 예배는 본 교회 가서 드려야 돼요. 본 교회.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거기도 교회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교회인데 아들네 교회에서 좀 예배 좀 드리고 우리 교인들은 인사 좀 하시라 그러면 아니래. 권사가 주일날 본 재단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빠지면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먼지가 쌓이는데, 먼지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며칠 됐다고 먼지가 쌓이는지. 또 목사님이 주일날 내가 안 보이면 걱정하시 걱정. 그 교회가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이게 안 보인다고 딱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늘 그러셔요. 목사님 내가 안 보이면 걱정한다. 새벽기도 내가 그 늘 앉는 자리에 늘 안 앉으면 거기 먼지가 쌓인다. 또 권사가 되었으면 본 재단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늘 금요일만 되면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면 가셔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올라오시면 제 아내가 뭐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죠. 아무래도 그 식사에.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가 차려지면 우리 네 식구, 우리 아이들 하나 둘, 또 제 집사람 우리 어머님 5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어머님이 기도가 너무너무 저는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께 그래 어머니 식사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알았다 기도하자 그래요.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 한 30초 정도 짤막하게 아주 짤막하게 식사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큰아들인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저는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그러고, 제 기도가 끝나면 제 아내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요. 제 집사람도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면 우리 큰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둘째 아이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어디 아들이 저 혼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둘째 아들네를 둘째 아들네, 거기도 내 식구에 내 식구,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집에 기도가 끝나면 셋째 아들네로 거기도 내 식구에 내 식구,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어디 자식이 뭐 아들만 자식입니까? 또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큰 딸네로 가고 거기도 내 식구 내 식구, 큰 사위 큰 딸 거기 또 애들, 또 둘째 딸네 거기도 또 내 식구. 둘째 딸내도 목회하거든요. 저 양주에서. 그러니까 거기 위해서도 또 간절히 사위 목사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 어머님이 몇 사람을 놓고 기도했느냐? 4, 5, 20, 20명의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해서 긴데요. 다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기도 제목이. 그리고 우리 어머님 기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끝을 나고 눈을 떠보면 차려놓은 밥상에 막 파편이 막 튀어가지고 서리가 침 파편이 막 터지고, 국은 식어져 있고 밥은 꼬들꼬들하고,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런 거니까 그냥 대충 먹어요. 이렇게 제 아내도 속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어요. 근데 벌써 한 단계 건너간 손자들은요 벌써 다릅니다. 할머니 침 때문에 더러워서 밥 못 먹겠다고 밥 바꿔달라 그러고요, 국 바꿔달라 그러고. 어쨌든 이제 그래 밥을 먹었어요. 또 내려가셔요. 또 한 서너 달 뒤에 또 오셔요. 또 우리 어머님에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똑같은 패턴,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20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입이 이만큼 나. 입이. 그래서 세상에 우리 할머님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아니 세상에 밥상을 차려놓고 2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막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막 기도할 때 막 끙끙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내려가 또 왔어요. 또 오셨어요. 또 어머니 오늘도 식사 기도해 주시오 그랬더니, 글쎄 우리 큰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오늘은 자기가 하겠대. 자기가 평상시엔 기도 좀 하라 그러면 안 하던 애가 오늘은 자기가 하겠대. 할머니 기도 너무 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렸죠. 그래도 할머니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막 애들은 막 불만이 생겨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또 내려갔어요. 또 얼마 뒤에 또 올라오셨어요. 이제 제 아내가 밥상을 이렇게 차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한켠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애들이 늘 식사 시간만 되면 불만 터뜨리는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우리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이따가 또 식사기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따가 식사기도 하실 때는 그냥 감사의 기도만 짤막하게 해 주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요 정색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얘야, 나는 눈만 감고 기도하면 너희들 오남매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나는 눈만 감으면 너희들 오남매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때요 제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오남매가 여기까지 와서 자리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우리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저 눈만 감으면 이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인지 밥 먹는 시간인지 어떤 시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만 감으면 우리 오남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의 사람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75년도에 우리 아버님이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지방에서는 좀 괜찮다는 병원, 원주 기독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간경화 말기 판정, 그때 30대 후반입니다. 제 아버님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양대 병원에 가서 그 전문 의사에게 또 검사를 받았더니 똑같은 판정이 나오면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입니다. 고향에 가셔서 이제 잘 여생을 정리하시고 그러시라고 오셨어요. 우리 집에 특히 우리 어머님에게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은 5남매를 뒀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39인가 우리 어머니가 37인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어머님은 평소 할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의 시어머니인 제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그 핍박을 이기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신앙을 배웠던 우리 어머님은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달려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답니다. 이런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의사는 3달밖에 제 남편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제 남편 3년만 생명 연장시켜 달라고. 그 당시 우리 막내가, 제 동생 막내 동생이 5살이 5살. 그래서 이런 기도했대요. 우리 막내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3년만 생명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차도가 없어요. 어떤 날은요, 복수가 이렇게 차고 얼굴에 짙은 황달이 끼면서 간호사가 와가지고 복수를 빼주기도 하고, 짙은 황달 그러면서 혼수 상태로 한 하루 혹은 이틀 가기도 하고, 아무리 이제 우리 어머님은 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기도, 근데 별로 차도가 없어요. 이제 의사의 말에 의하면 한 2주 정도가 남게 되었으면, 2주가. 그때 제 작은 아버님이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아버지 장례 준비하자. 세상에 100만 명의 사람에게 물어봐도 가망성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준비를 의논하는 그런 절차에 의논하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장례를 모시고 뭐 등등 이야기. 그런데 세상에 100만 명, 1000만 명은 다 포기했어도 한 사람 우리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또 저녁에 밤에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대요. 하나님, 제가 큰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막내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3년만 연장시켜 달라고.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날도요, 철야하고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불이 다 꺼진, 불 꺼진 캄캄한 새벽에 우리 어머님은 또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애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남편 3년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캄캄한 새벽에 한 줄기 환한 빛이 우리 어머님 마음속으로 쫙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강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은요, 조금씩 호전되더니만 2주가 지나도 세상을 떠나시지 않고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다시 직장에 복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되찾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나중에 섬기시는 교회의 장로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1989년도 우리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말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나라 간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님 잘 모시고 잘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집의 막내 5살짜리였던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 19살이 되었습니다. 3달밖에 못 사신다던 우리 아버님 14년을 더 사시다가 신실한 권사님의 모습을 가지고 참으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은 아버님이 떠난 다음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월급 타오시는 거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돼지를 키우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학비를 대고 뭐 이런 형편이었는데 그 아주 중요한 소득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님은 돼지를 더 키우고 개를 키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 학비를 대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적마다 우리 어머님이 늘 똑같이 되풀이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 1975년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기도 응답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똑같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 어머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교회로 달려가서 간절하게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보고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 주신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게도 동일하게 응답 주시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한 그 자녀의 앞날은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오늘 3가지 말씀, 문제가 찾아올 적마다 문제를 피하여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앞에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서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로 달려나와서 교회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절대적으로 기도하되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게 되고 위기가 변하여서 위대한 기회가 되어지게 되는 복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